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바림이라는 이 단어는 건너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마지막을 보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아바림 산 가운데 하나가 비스가 산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비스가 산 혹은 아바림 산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민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에 본 후에는 아론과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게 하시지만 주시지 않고, 보게 하시지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만 주시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지만 가지 못하고, 보게 하시지만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는 때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지 않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불만과 또 원망이 우리 속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순간,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바로 그 땅을 바라보며 그의 삶 속에 세 가지의 삶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14절 말씀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거룩함을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실 때 모세가 그 반석을 향해 두 번이나 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히 맞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젊고 건강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포용하여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께 필요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모세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해하기보다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취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회개할 기회는 이 땅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또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주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고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혈기에 취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던 이 모세의 실수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살아왔던 인생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광야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나가 주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돌아갈 때가 다가올 때 늘 우리의 삶이 지나왔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주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의 발자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던질 때 우리가 주일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자는 기도를 늘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주일을 이틀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일주일의 패턴은 주일이라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죽음의 삶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삶,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한 불신앙의 삶,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습관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 앞에 설 준비가 조금씩 우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삶은 돌아가기 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이 모세가 하고 있는 두 번째 행동은 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핵심은 이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도록 지도자, 리더를 세워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는, 모세는 40년 동안 그가 이끌었던 자신의 백성이 눈에 밟혔습니다. 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들이 목자 없는 그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잘못된 고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백성의 마음을 훔침을 통해 그 고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길도 있었고, 또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서 애굽을 돌아가자고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동순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6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우린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이 땅 속에 세우셔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누가 되든 간에
백성의 갈라진 마음을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한 법들이 이 땅 속에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누가 세워지던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그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그들 삶 속에 더해 주시기를 우리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말씀에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고, 20절 말씀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떠나기 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19절 말씀에 세우고 위탁하고 존귀를 돌리고 그리고 복종하게 하라라는 이 단계를 통해 그의 리더십의 이양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죠.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서 모세라는 지도자, 40년간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혼란하지 않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에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 말씀에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너가 그에게 향해서 존귀하다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그에게 공경하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너는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의 이양입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의 이양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은 혼란 없이 다시 그들의 길을 걷게 되지만 리더십의 이양 과정 가운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백성은 혼란하게 빠지게 되고 전 지도자를 그리워하며 갈등과 분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리더십의 이양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안수하고 위탁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모세의 마지막을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며 우리의 삶이 떠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라보고 돌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모세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장식하고 떠나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영화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인생입니다. 죽음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때도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이라는 키워드는 절대로 놓쳐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원받은 존재라면 피조물의 당연한 가장 우선적인 삶의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순종하다가 돌아갔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주 앞에 돌아가는 인생,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지만 주시지 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연세가 되면 아마도 내가 보는 것을 누리기 원하고, 내가 보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보는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인생, 우리의 삶이라면 우린 제일 먼저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고,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마지막 순종까지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키워드는 순종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죽음의 때 앞에, 나를 불러가시는 죽음의 방법 앞에, 내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그 사역 앞에 순종하며 주 앞에 떠나가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